낙심하지 않는 사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한다 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낙심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처럼 나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오해할 때 낙심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비방할 때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승리한 바울에게서 비결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낙심할 뻔한 이유가 직분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어야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비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빛과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직접 사도로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많은 대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대적도 많았고 원수들의 회방도 많았고 거짓 교사들의 방해도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온 세상이 다 적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낙심할 만한 일이 많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둘째, 질그릇에 담긴 보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낙심할 뻔한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상처받고 조금만 건드려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배란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보배이고 믿음이 보배이고 직분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질그릇에 보배를 주신 것은 진정한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많이 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히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낙심할 뻔한 이유는 육체의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이란 육체를 말하고 낡아진다는 것은 쇠약해지고 병들고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몸은 약해졌으나 마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은혜로 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늙고 병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는 동안 바울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은 중생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문제는 속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 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낙심할 만한 일이 많았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바울을 사도로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